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걷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무슬림 여성 잡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한 인터뷰를 적은 기사의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메라르라는 이 무슬림 여성 사회자가 바스말라라는 한 어린아이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바스말라라는 아이도 무슬림이었고 이 아이는 3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회자는 아이에게 유대인들을 잘 아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잘 안다고 대답하자 이번에 사회자는 그 유대인들을 너는 좋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사회자에게 이 아이가 던져주고 있는 대답은 우리에게 가히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원숭이들이고 돼지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사회자는 이 어린 소녀에게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하나님께서 꿀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사회자가 이러한 대답을 한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끝맺게 됩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해야만 자신을 선이라 믿고 자족할 수 있는 이들의 근본 감정은 원한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는 언제나 차별과 배제, 폭력과 파괴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소녀가 취하고 있는 이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 겹쳐져 보이는 건 괜한 우려 때문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정하고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코데시에는 분리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최종 목적이 분리와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렛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김경호 목사는 오경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기막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6째 날의 피조물이 그동안 하나님이 애써 창조하신 다른 날의 피조물을 마구 파헤치고 멸절시켰다면 하나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고르게 평화를 누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가능하다. 바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복되고 거룩하다 하신다. 성서가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골고루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 모든 피조물들이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거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홀리니스는 전체와 온전함을 뜻하는 홀리스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구별과 분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가정과 수단일 뿐이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모습이 죄인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일치와 화합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은 여성의 출산을 다룹니다. 출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자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산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며 출산은 생명의 온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하고 신비한 순간을 부정한 것과 연관 짓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레위기의 규례는 출산 후의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부정함을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본문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세 유대교는 레위기 12장의 규정을 회당에 적용했습니다. 월경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이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거룩한 책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조금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레위기 12장을 성만찬과 같은 아니면 세례 같은 예식에 적용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어느 교단은 여성의 월경을 두고 사제가 될 수 있네 없네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위기 12장은 분리와 차별의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목적이 배제와 분리가 아니라 온전함과 일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해야 했던 것일까요? 성서는 피를 생명과 연관시켜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진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어도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서는 피와 생명을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다는 선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레위기 규례가 산모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의 과정에서 산모는 피를 대량으로 흘리게 됩니다. 출산은 산모로 하여금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영역과 맞닿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산모를 부정하다 말합니다. 출산이 부정한 것 아니라 출산이 산모를 생명과 멀어지게 하기에 그들은 이 사건을 부정하다 여긴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정결기간이 다르다는 데에서도 오해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경우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또한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도 남자아이의 경우는 33일이지만 여자아이의 경우는 그 2배인 66일이 필요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부정한 기간이 2배나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첫째로 여아의 배아 형성 기간이 남자아이보다 길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고대 랍비들의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남자의 태는 41일 만에 형성되지만 여자는 그 시간이 81일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태아의 형성 기간이 여아의 경우에 더 오래 걸리기에 부정의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여아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출혈 기간이 남아의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유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정기간을 늘려서 적용했다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와의 죄로 인한 출산의 고통을 이 본문과 연결시키려는 해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여자아이의 부정기간이 더 길다는 해석입니다. 모두 다 추측일 뿐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간으로 접근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학자인 하틀리에게서 조금은 납득할 만한 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산모가 가져야 할 이 정결 기간이 40일과 80일이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 7일의 부정 기간과 산혈이 깨끗해지는 33일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총 4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그 기간이 딱 2배인 80이 됩니다. 하틀리는 구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성을 의미하며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시간 혹은 금식이나 심판 등을 완전히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40일,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 시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모가 이처럼 40일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가 정하고 있는 이 정결 기간을 출산을 통해 가족에게 생겨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2배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만큼 여아의 경우 그 출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는다면 꼭 딸을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40일간 또 80일간의 기간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산모에게는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본문에 따르면 산모의 피는 정결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러할지라도 산모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요구합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는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의 속죄제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산모가 언제 제단을 오염시켰는지는 우리가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는 제단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모의 출혈이 죽음과 닿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이 레위기의 진술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를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출혈로 인해 성막이 오염됐기에 그들은 속죄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치르는 속죄제는 여타의 다른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진술로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속죄제들은 속죄함, 즉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최종 진술로서 일반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속죄의 결과를 죄의 용서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모에 관한 속죄제는 다릅니다. 산모에 관한 속죄제에서는 그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산모의 속죄제가 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목적은 이어지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7절의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분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을 위한 규례니라. 이렇게 볼 때 12장의 규례의 목적은 철저히 산모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규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산 직후의 여성은 그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 감염의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 지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산모와 아이는 모두 위험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이 출산 후에 충분한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도 육아휴가를 마음 놓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부정이라는 강력한 제의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성이 출산 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산모와 아이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의적 규례를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여아와 남아의 구분 없이 제분의 양을 동일하게 드리라 말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생명이 동일한 무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예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성서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읽다가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부모는 레위기 16장 6절이 아니라 8절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제물의 양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바치든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든 집 비둘기를 바치든 그 생명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 즉 여성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성의 몸을 통해 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호 목사는 여성의 몸으로 온 모든 존재는 거룩하고 소중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조건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도 어머니가 누구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건
그것은 다 그 부모의 복잡한 사연일 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존재를 해치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 하나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때묻지 않은 보물로 이 땅에 왔다. 그 아기가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는 것이 세상의 책무다. 그들 하나하나가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여성의 몸을 통해 오고 있는 모든 생명은 거룩합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이 부정함이라는 강력한 제의적 규례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산모를 분리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들은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켜냅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사망 불평등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1995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어린이를 기준으로 1에서 4세의 영유아 중에 아버지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와 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의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중졸 이하의 아버지를 둔 영유아의 경우가 사망률이 2.5배나 높았습니다. 5에서 9세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8배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망률의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성 재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그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개 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필요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자주 다쳤지만 그들은 더 늦게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소중한 생명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피해내지도 못한 아이들의 신음소리와 그로 인한 어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법과 행위와 규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규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쉴 곳이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어라. 이어지는 13장은 공동체 내에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와 곰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하나의 단어에 기인합니다. 짜라트입니다. 짜라트는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옷이나 집의 색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피부병에도 곰팡이에도 짜라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짜라트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비방한 이유로 미리암은 짜라트에 걸립니다. 그때 아론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아론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가리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명칭합니다. 짜라트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이유, 그것은 그가 죽은 시체와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덴과 모스에 따르면 레위기의 짜라트는 죄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이 온몸을 덮으면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가득한데도 그를 정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적어도 레위기는 짜라트를 죄의 결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덴과 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은 나병을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여기지만
레위기 본문은 나병을 종교적이고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 혹은 존재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나병이 산모와 유출병 사이에 놓은 배열 역시 레위기 본문이 나병에 대해 아무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바로 나병이 짜라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레위기 13장의 본문을 통해 짜라트의 원인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이 짜라트가 우리 공동체 내에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있는 제사장의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공동체의 확산의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부병 환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피부병 환자들이 완치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의 피부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규례를 제사장으로서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하다 하나의 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인간은 거룩하다라는 시입니다. 그는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한 그릇의 물일랑도 엎지르지 말라. 물속에는 사람의 하늘이 출렁이나니.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그대여 한 삽의 흙일랑도 불구덩이에 던지지 말라. 시인은 새벽에 깨어나면 한 그릇의 물도 한 삽의 흙도 소중히 여겨보자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지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그대여 우리 이제 흐르는 강물에 발을 적시며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자. 우리 이제 땅 위의 칼들을 녹슬게 하고 바람이 어찌하여 불어오는가를 귀 기울이자. 시인은 새벽에 깨어나면 흐르는 강물에 발 적시며 만날 수 없던 그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보자고 제안합니다. 그깟 강물에 발 젓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발을 적시며 강 건너 사람에게 가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시인은 인간이 거룩한 이유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강 건너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땅 위에 칼을 녹슬게 하고 바람의 소리도 귀 기울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은 분리가 아닌 일치를 향해 나갈 때 생겨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발이 젖더라도, 그래서 내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 마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는 나병으로 인해 분리된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의 강을 건너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이 젖고 좀 더러워지는 게 뭐 대수냐며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예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때여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말로만 해도 그의 병이 나았을 텐데 예수는 그를 만지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동안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받았던 그의 상처는 말이 아니라 손길로서 치유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결이며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대지 않는 것, 그래서 나 혼자 유유히 깨끗하다는 것이 정결하다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어울리며 고쳐주는 것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과 13장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부정한 것은 출혈과 짜라트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온전성을 깨트리는, 생명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이 부정한 세상을 아무렇지 않은 듯 외면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부정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잇닿기를 소망합니다. 탐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사랑과 화해와 평화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도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